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가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두 인물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두 인물. 어떤 인물? 두 인물. 오늘 딱 눈에 두드러진 두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마리아 막달레나, 또 한 인물은 유다 이스가리옷. 극명한 똑같이 제자들인데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의 제자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다 이스가리옷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아주 극과 극의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아까운 건지, 여기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서울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한 1, 2달이 아니라 몇 년.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한강을 딱 건너는데 그거 또렷해요. 저는 그 기억이 그냥 보통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전의 사건은 다 잊혀지는데 어떤 또렷한 기억들이 있죠. 저한테는 좀 되게 중요한 어떤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시내버스에서 한강을 지나가는데 위치까지 기억해요. 빌딩까지 기억해요. 그때 너무나 저한테는 뭔가 깨달음 같은 어떤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상령의 장기에다가 차창을 바라보면서 강을 보면서 빌딩들을 보면서 건너는데, 제가 여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동생을 되게 많이 이뻐했고 사랑했었습니다. 동생이 되게 이제 잘 되기를 바라고,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고, 동생은 뭐를 했으면 좋을까,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수도원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동생이 만약에 어떤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병원비가 지방 가산을 다 털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돈이 궁할 때였으니까.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생이 만약 입원해 있을 것이다. 근데 수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보험 적용도 안 돼가지고 집안 전 자산을 뭐 빚까지 내야 된다 했을 때 과연 나는 동생의 수술비를 다 감당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하고 말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당연히 다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아까운 마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린 그랬던 마음이죠. 어린 나이에도 마음에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참 사랑은 아까운 것이 없구나. 아깝지 않구나. 진짜 참 사랑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 mag달레나의 행동이 그냥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향한 당신이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보고도 생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진짜로 예수님에 집중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건 말건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싸고 안 비싸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계산될 수 없다.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계산될 수 없다. 내 이익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근데 유다는 계산을 했죠. 아까웠어요. 이 계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분석하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되 결국은 오늘 유다 행동은 자기 만족이었어요. 그리고 돈도 갖다 쓰곤 했어요. 그냥 허락 없이 몰래. 그러니까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요한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 적잖아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나이가 적다는 것은 그래도 때가 덜 묻었다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나이가 적다라는 것은 그래도 때가 덜 묻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저자를 돌로 쳐라 했을 때, 가늠하니 돌로 치라 했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돌을 놨다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세상적인.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도 웬만하면 진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절대 끄집어내지 않은 사람인데 오직하면 요한이 또 있게 얘기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얼마나 속이 사겠으면. 사실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요한 입장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 우리 함께 들었으니까 나는 곧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건 진짜 멘붕이 왔겠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한테 거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 기둥처럼 떠받드는 그리고 너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권을 줬을 때 베드로는 하늘만큼 권위가 올랐는데 얼마나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제자도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뜻인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평생을 지배했을 것 같아요. 순간 베드로를 사탄에 휩싸이게 된 그 사건이니까. 사탄의 부추김에 베드로도 휩싸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돌아가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자로가 죽었다가 다시 또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제자들에게는 진짜 살아있는 공부였을 거예요. 그때 그 마리아 mag달레나가 예수님한테 행한 행동은 다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오늘 복음의 요한은 그게 하나의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스승에 향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뭉클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비난받지 않게 해서 부드러운 게 약간의 속이는 비난을 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빗대서 자기의 욕심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랑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건데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그는 이미 자기 사랑이 결정적인 증거죠. 그러니까 아직 온전히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예수님을 향한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프로테스탄 형제들이, 개신교 신자들이, 사실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교황님 많이 요구하거든요. 예? 교황청 바티칸 가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막 값비싼 물건들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건데, 이제 오늘 그 대목도 생각나요. 요한 비안네 성인은, 아르스 비안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최고 좋은 것, 나한테는 최고 안 좋은 것. 그래서 그 시골의 성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 프랑스 아르스에 가면, 예, 제가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네요.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언젠가는 가고야 말 거야. 예. 네, 하느님께서는 최고 좋은 걸 썼어요. 아르스 비안,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쓸 것은 최고 좋은 것, 최고 품이 있는 것, 이 개념으로 살았어요. 하느님께 쓰는 게 최고 좋은 것, 이걸로 다 하느님 것이니까 사실은. 그래서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계산하는 사랑인가 아닌가를, 가룟 유다를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아닌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닌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할 수밖에 없냐면요. 작년 코로나 시작했을 때 2월 또 방송했잖아요. 그때 주일마다 성시간 했잖아요. 성시간 할 때 성심의 메시지, 요세파 수녀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심의 메시지를 낭독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고백을 하잖아요. 요세파 수녀님한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드물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나와 일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 말이 저는 계속 몸을 좀 남아요. 예, 제가 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실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 만족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통당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아까워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나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너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 그리고 너 예수님을 위해서 밑바닥에 떨어져도 기쁘게 할 수 있어? 아깝지? 이제 동생한테 그런 것처럼. 물론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예.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도, 그러니까 아깝지 않겠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대 식량자로도 돈도 지니지 말라, 이렇게 할 때, 파견할 때 진짜 아무런 그 애착 없이 할 수 있어? 라는, 예, 그거. 예. 그래서 우리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 오늘부터 이제 성주간 예루살렘 입성해서 너무너무 외로워,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속에서, 채찍 속에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진짜로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랑의 행동과 사랑의 고백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다 이스가리옷이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